오늘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제가 아브라함 생애를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교사에 따라, 교사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반응하는 아브라함,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갔나 이런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분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점에 손이 있는가 하면 배우기를 참 잘하신다. 참 이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잘 배우신다. 예를 들면은 우리 창세기 13장에서 12장이죠. 12장에서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형제간에 문제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에 있어서 우선권을 롯에게 주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이 애굽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을 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이런 점이 돋보이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안전하고 복되다. 자기 생각대로 갔을 때 매우 부끄럽고 위험하고 이런 피해를 본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사랑도 놀라워요. 롯이 포로 잡혀갔을 때 연합군을 쫓아가서 형제를 구해오는 이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롯에 대해 소수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 좋은 걸 택해가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했다. 욕심이 많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땅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없고 롯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뒤쫓아가서 구해올 때 목숨을 걸고 한 이것도 형제상이 참 놀랐구나. 이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점에 이렇게 참 아브라함은 참 훌륭하게 배우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종종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롯에게 나타나지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는데 그것도 주목할 대목이죠. 아브라함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받고 있는 어떻게 아브라함 계속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았나? 저희 결론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는 항상 함께 하시는,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인도하신다. 이 불순종한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애굽으로 갈 때 안 나타나시잖아요. 또 하란에 있을 때도 안 나타나시고,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돼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계속 필요에 따라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도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4장에서 이제 롯을 구해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반격을 받을 이러한 두려움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 연합군이 포로 잡아간 롯의 가족과 소유들 다 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또 아브라함으로 그 일을 이기게 하시는 게 14장의 말씀인데 한번 14장 보겠습니다. 14장 보시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런 장면. 그리고 이제 떡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 맞이하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를 맞이하는데 여기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천지 주제란 말은 천주의 소유자시요 천지를 통괄하시는 자요, 이런 말씀 같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시고 통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증거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충만해서 소돔 왕이 물품을 다 가져가라 해도 시로라기 하나도 구두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 하나님이 채워지면 물질 욕심으로부터 해방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질에는 비겁해지는 경우도 있고 정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떳떳한, 당신이 날 부자가 되게 할까봐 난 시로라기 하나도 구두끈 하나도 원치 않는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날 부자 되게 하셔야지, 당신 날 부자 되게 했다면 그게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이때 또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두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이 성경 가려고 이제 이걸 쓰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새거 시대에서. 그래서 혹시 제가 막히면 옛날 성경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자꾸 이게 새걸 썼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새로 쓰니까. 15장 1절은 처음 시도를 합니다. 15장 1절 읽어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적군을 물리치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 반교투할 거다는 이러한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이, 격려의 말씀, 용기를 주는 이 말씀을 이제 한 거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사실 할 자격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힘도 안 되고, 여러분 나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두려워 말라. 주님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수백 번 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희 방패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방패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창이나 화살을 날라올 때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창을 들고 이렇게 그 방패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주님이 방패가 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죠. 그게 다윗은 종종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바위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은 날 보호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날 지켜주는 분이다. 이게 정말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예, 성경 이런 거거든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용만 잘 파악하면 성경 공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너희 방패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면 누가 대적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란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대뜸 하나님 우리를 왜 하시면 누가 우리 대적하겠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회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맞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면 북한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우리 해칠 수가 없죠. 이 열방은 통에 한 방 물과 같다, 저울에 먼지 같다. 하나님의 타는 열방이고 이 세계 모든 그 민족 다 포함해도 이 먼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 힘이 없는 게 인간인데, 우리 저 일본 후쿠시마 보세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인간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빛이 진다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 아브라함은 들었는데 나도 들었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나는 너희 방패다, 너희 큰 상급이다.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생활이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을 행하느냐, 믿음 없이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나는 너희 방패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나의 방패다. 너희 큰 상급이다. 뭐 시로라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상급이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죠.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상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 마케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먼저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우리 가진 소유도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됐으면 될수도 하나님 거죠. 우리 자신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다르고 내 소유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막연하게 들리시죠? 막연히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셔서 주님 함께 하시는,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이런 위험이 있어도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태워주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포착을 못하고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죠. 형제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이 상속자, 후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게도 약속하시고 자손을 주게도 약속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안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 집에 기르는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아브라함은, 우리도 상황이 급박할 때 우리가 이 편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합리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자손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급하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 되리이다. 17장 하면 이스마엘이 상속자 되리이다. 또 그래요, 이스마엘이.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이러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죠. 우리가 부족해서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이 한 번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 내 몸의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이 사라를 통해서 난데 사라는 자기 힘으로 못 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 90세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사람 우리 거듭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그 후사 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가면 16장에 가면 하가를 취하잖아요. 이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러 가는 그리고 얼마든지 숙소했어요. 인위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이 교인들 채운다 이게 다 마찬가지죠. 사라를 통해서 나야만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잉태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후사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난 의해서 태어난 후사라고 하는 게 상속자란 말인데 상속자는 아들이 돼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후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참 많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후사에 대한 참 많거든요. 근데 이 후사가 그 성령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후사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감사합니다. 15절 이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자녀이기 때문에 후사라고 그 말이죠. 하나님의 후사면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이건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그리스도가 상속할 그 영광을 함께 상속할 자라고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후사라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다 이거죠. 성령 거듭나면 되는 거다. 이것이 그 사라를 통해 나와 똑같은 거예요. 사라는 그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애기를 가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갈라디아 4장 보시면 갈라디아 4장을 보세요. (21절부터) 읽어볼게요. 21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을 잊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들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고 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가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후사의 이게 아브라함에 있어서도 그 후사가 그렇게 돼야만 되는데 이제 자기가 올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10년이 되오래도 약속 이루지 아니하시니까 마음에 좀 실망이 생길 듯합니다. 이 말하는 투로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절 5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본래 믿었잖아요. 나올 때 전도 믿었거든요. 믿음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갔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의로 여기셨거든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그 믿음이 믿음과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 자녀 하나님이 별로가지 많다고 하는 걸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이때 본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실 받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자손인 우리 주님의 주님을 믿은 걸 가리킨 거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이걸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을 때 자손이 여러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했다. 곧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 3장 보세요.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자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했을 때 하나님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믿음을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게 이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이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 묘사가 되는데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례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을 주한 살리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삼는 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 죽은 자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이 믿음, 그 의로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만 한다, 그는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냐 했을 때 이 하나님 믿었단 말이죠. 장차 오셔서 이 만민의 구주가 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은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이 천하의 예수님 이름에는 구원받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실 그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도요, 이 다원론이란 말이 있어요. 다원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산 꼭대에 가는, 다 우리 목적 같다, 다 산 꼭대 가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산 꼭대 가는 길은 다 탈 수 있다. 불교 통해서 갈 수 있고 뭐 이성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들 믿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 이걸 믿는데도 나중에 다 유혹돼요. 유혹돼가지고 딴 복음을 믿어요. 우리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약했어요. 여기도 이제 그걸 하나님 믿었으면 땅을 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땅에 대한 약속도 지금 흔들린 거예요. 뭐 주신다고 그러고 땅에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땅도 안 주시고 그러시니까 흔들린 거예요. 17절에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우리가 100세이 됐는데 무슨 아들 낳냐, 다 두 분이 다 웃으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우리 집에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업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내가 3년된 소, 3년된 암녀소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걸 가져와라. 그럼 왜 가져와라 그런가 하면 주님이 거기에 그 불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요구했다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 1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언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그 시간표를 적어놨어요. 그 기간을.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들 앞으로의 그들이
겪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겪어야 될 이걸 얘기했거든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한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심히 두렵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저들을 위해서 노역을 하잖아요. 저들한테 많은 학대를 당하고 그들은 400년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애굽 주님이 벌하시잖아요.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빛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이제 주님이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자손에 주노니. 애굽강은 나일강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은 저 이락에 있는 그 범위가, 하나님 약속한 땅의 범위가 이락서부터 이 나일강까지가 그 범위예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언을 하신 거죠. 네 자손이 외병에 가서 400년 동안 종려하게 했고 사대면에 돌아가게 하겠다. 이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이 많은 그런 시간적인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로하다가 70년이 참이나가 돌아오게 했다. 그대로 하시잖아요. 성경에 많은 예언과 약속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에 대한 거, 기타 재림 관련된 이 모든 약속들에 대한 것도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성경에 대한 신뢰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가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그대로 돼서 요셉을 지나서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 이끌어내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산 다음에 이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19장 같은 데 보면은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생각하라. 그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가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롯의 때와 같이 된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의 때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롯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상황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건축하고 얼마나 그게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그건 딴 얘기고, 여기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고, 심증으로 넘어가면 아버님이 큰 시내를 부딪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더 믿음이 약해졌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케는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벌써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후사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더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례도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한 10여 년 기다렸는데도 안 주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자기도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이러한 연이 지났으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게 필요한다. 우리가 이제 많이 기도를 하고 믿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응답도 원하는 시간에 안 되고 그러니까 실망할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과 인내로서 약속을 기업을 얻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내가 기다렸더니 내 응답하셨다. 이런 게 많잖아요. 기다려라, 기다려 이런 말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 인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이제 기다렸는데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무릇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25절, 3장 25절. 무릇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여망을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매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좀 더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뭐 그런 말씀은 시편에만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말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시련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 뜻이 계시는 기간도 있어요. 기간도 서만하게 보면 내가 10일 동안 시험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10일 동안 주님이 기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이 인교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는 천사들한테 그만 멈춰라 그래요. 징계도 시련도 하나님이 시작하셔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환경과 시련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해서 큰 화를 자초한, 이게 큰 화를 자초해서 가정불화가 생기잖아요. 하갈이 자기 잉태한 것을 깨닫고서 사례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갈등, 또 후손은 아랍 자손과 이스라엘과의 갈등, 지금도 심각하죠. 지금 이란이 지금 우라늄 농축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지혜로 날아가기 전에 폭파해야 된다 해서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폭파하겠다. 그런데 미국 차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씨가 대대로, 아브라함 때면 주전 2000년이고 지금 이전 한 4000년 전에 범한 이 실수가 구선에 대대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 순간적인 거였지만, 작게 보였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심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죠. 실수를 하면 우리 용서는 받되 그 결과는 우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아름다운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을 나무라잖아요. 5절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자기가 잘못한 거죠. 자기가 해놓고는 남편한테 책임충하는, 보통 자매님도 그렇죠. 보통 자기가 잘못하고서 남편한테 다 야단하는,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남자들이 관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여전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러니 그래 관여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데, 여기도 살아보면 저 하물에서 나오는 약하도다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라가 참 약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는 책임은 지금 남편한테 막 지우고 있는. 뭐 그 괜찮아요. 주님이 장님도 그렇게, 그게 단점이거든요. 이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쉽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양면이 있는데 정서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이 자님들 정서 관리 잘해 드려야지 잘못하면 당한다고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관대하게 모르는 척하고 야단치지 마시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많아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 길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으니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 모든 형제의 동방을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더라. 이 말씀 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라가 이렇게 그 주인한테 내쫓겨서 지금 광야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이 여주인한테 교만해서 그랬지만은 하나님 그를 불쌍히셔서 찾아오셔서 그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참 인자하시는 하나님, 이거 볼 수가 있죠. 이 하갈을 중에 불쌍히시는, 그리고 하갈의 그 잉태될 자손이
번성할 거 이런 걸 축복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인자하세요. 이스마엘이 사실 잘못은 아니죠.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잘못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가를 취해서 낳은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스마엘 자신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는 게 사실은 옳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종교적으로 갈등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령 이런 혼의 뭐 어떻게 표현해요? 불법으로 아이들이 생겨났을 때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멸수할 수 있죠. 멸수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들이 죄가 있는 거죠.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황을 볼 때 그러한 사람들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부모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돌아보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주님이 돌아보시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많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장에 보시면 26절에 보면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도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기안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들이 진행이 되되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셔서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이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을 만났을 때 주님처럼 인자하게 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제 17장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나타나셨을까요? 99세니까 더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흔들려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해라.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그걸 안 믿잖아요. 100살에 된 사람이 무슨 아기를 낳느냐 그러잖아요.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히 아브라함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나무랄 수는 없죠. 우리도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우리도 실망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며 합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죽도록 기다리는 거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해라. 난 그 말이 굉장히 좋거든요.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한테 무슨 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가문 이설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생명면을 주겠다. 난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님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기복신앙이 그렇잖아요. 주님 잘 믿으면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 사고 전세 사람이 집을 사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러면 안 되죠. 사라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례의 언약을 얘기하세요. 난이 8일이면 너에게서 난 자든지 돈 산 자든지 다 내 집안에 있는 아들을 할례를 주어라. 그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흔들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 격려하시는, 우리 믿음이 떨어진 믿음을 북돋우시는 하나님, 참 좋거든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그 도마가 내 그손을 못 잡고 만져보고 그 창쪽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8일 후에 또 나타나셔서 그 도마를 지목에 부르시면서 도마 일이 나와서 내 손을 내 손을 못 잡고 만져보고 여기 손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의 주시면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푹 돋아 주시는 그 참 인자하신 분이죠. 주님 때로는 이제 제자 함께 계실 때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그 후에 이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에도 우리가 고기 잡으며 간호를 하고 베드로 그러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거기서 주님 그 갈릴리에서 만나죠. 약속해서 거기 가서 기다리는데 주님 안 나타나시니까 거기도 기다리다니 갔는데 주님 새벽에 찾아오셔서 너희 거기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에 배오름에 던져봐라. 거기 많이 잡히면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게서 한번 나 더 상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시다.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다. 이렇게 남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보다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러한 분이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18장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다 돼서 끝쳐야 되겠는데 이거 뭐 다음 주에도 못해요. 다 못하고 빨리 나가지 맙시다. 그냥 할 만큼 하고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커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한번 기도하십시다.